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인가 13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건강한 내 삶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사이에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학창시절에 똑똑한 친구를 당할 수 없더라. 그리고 20대는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30대, 40대는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50대 시집 잘 간 사람도 자식 잘 둔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60대, 70대는 자식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그리고 80대는 건강한 사람도 세월을 당하지 못하더라. 건강에 대한 중요한 강조를 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은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적 가운데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월등히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재물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자로 그리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물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됨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죄짓지 말고 또 병으로 아람 눕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고쳐야 합니다. 건강한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예의이고 내 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럼 건강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984년에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정의해놨습니다. 이 정의는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샬롬이라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인사지요. 샬롬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정신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건강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몸이 건강하셨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임하신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중심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이기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마음과 상처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건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내가 머뭇거림이 있고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여러분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건강 이전에 영적인 건강이 먼저입니다. 생활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내적인 건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날마다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장수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에 도달해서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손가락 2개를 펴면서 2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 사회학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의 춘추는 어떻게 되십니까? 5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다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젊게 보이는 90대 초반의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예,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2살, 7살, 5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니십니다 라는 거예요. 100살이 너무 무거워서 집에다 놔두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몸을 살린다는 책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스토미 오미샷이라는 분이 여러분 평생 건강을 위해서 7가지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한 5가지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평안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히 해야 될 것 세시는데 운동과 휴식과 햇빛을 쬐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을 마시는 것이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평안한 삶인데, 많은 의사들이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이를 들고 우라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나 여러분, 공적인 좋은 면에서 스트레스입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것은 스트레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극심, 걱정, 이런 것들은 극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염에 대한, 교통난에 대해서, 또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운동 부정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든지 부정적인 환경을 이겨낼 만큼 내 내공이 여러분 키워 있든지, 우리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알코올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술에 의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못하지만 미래적으로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몸을 여러분 죽여가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분노와 불안을 비우고 사는 것입니다. 곧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산기도를 가잖아요. 한 600m, 가장 낮은 게 한 600m, 높은 산은 1200m 이렇게 산길을 6시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감동 주실 때 바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쭉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갔던 목사님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체중이, 스트레스에 있는 체중이 샥 하셨다고, 와 시원하다, 공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근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여러분 연약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부담이 가득 차입니다. 마치 블로그가 쌓여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 짓누르게 됩니다. 내게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도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곧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의 장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소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나는 그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큰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 푸는 것은,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 때
여러분, 교회를 성남에서 한 20평 되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데요,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은 엉엉 웁니다. 그리고 또 울고 나면 막 웃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들은,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막 울다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기도 끝나면 낄낄거리고 소리 내면서 사람들이 손뼉 치면서 끌어안고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질고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무거운 짐들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가져가십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웃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가 오는 것이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만큼 여러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치유에 반드시 전제돼야 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리더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어느 시대처럼 아이 1명, 2명 이렇게 키우질 않으셨습니다. 보통이 6명, 7명, 8명, 많아지면 10명이었습니다. 자식이 귀찮습니다. 그래 자식을 따뜻하게 품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잘만 해도 여러분 화를 내고 때리고 팽개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여러분이 오늘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보통 분들이었습니까? 이분들은 걸핏하면 주먹으로 따귀를 때렸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여러분 60대인데도 술잔을 기울면서 옛날 선생님들에게 맞았던 얘기, 그 무식한 선생님 여러분 안주 삼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부터 또 거절을 받게 되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바로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용서의 문을 인생의 장에서 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신성한 공기가 오고 회복의 공기가 있고 내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의 어떤 스승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동료와 직장 상사에게 받았던 그런 거절이라든가 아픔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용서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창문을 닫고 내가 그 속에서 용서해야지 하는 반복되는 여러분 중언부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용서의 창을 여시고 여러분 신선한 회복의 공기를 마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정한 음식입니다. 최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굉장히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끔 TV를 켜지만 TV에 보면 무슨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셰프라는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여러분 안 먹었습니다. 저도 3가지는 못 먹습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웃어주면 좋은데 웃지도 않고 참 두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신 분들이 참 우리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의 세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의 세포가 여러분 60조 개나 있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게도 이 모든 세포는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 일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3개월마다 피의 흐름이 바뀝니다. 3개월마다. 그리고 12개월마다 세포가 새로워진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2년마다 우리의 뼈 보이지 않지만 이 뼈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년 동안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틀렸어. 난 이제 몸 다 망가져서. 아니에요. 지금 2년 동안만 여러분이 몸을 잘 관리하시면 새로운 여러분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체의 구조라고 그래요. 가공된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캔 음식 이런 걸 우리가 먹으면 당장 알아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여러 해 동안 축적이 되면 우리의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노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고 저항력을 상실하게 시킬 것이고 활성산소를 쌓아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창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식사와 이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밥상에 신선한 야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드시라고 권하더라고요. 과일이나 야채를 신선한 걸 먹지 못.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밥부터 먹잖아요. 보통 국부터 먹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우리 몸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야채부터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일을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싱거운 거부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좀 얼큰한 거 드시고 싶다면 그때 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씨앗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견과류를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발효된 음식이라든가 그리고 고기나 생선은 최대한 절제해서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예를 써야 되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된다. 그런데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비실비실했던 사람도 군대 갔다 오면 건장한 청년이 됩니다. 그렇죠? 또 직장 생활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르고 괜찮습니다. 병원에 갔던 힘들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시면 어느새 회복이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의술적인 것도 약적인 처방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한결같이 얘기하신 게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이, 습관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잴 수 있으면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쁘러 살기도 바쁜데 무슨 시간? 뭐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내 건강이 최소한 내 가족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내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노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젖절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적절히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과 휴식과 햇빛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셋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장기관이 여러분 힘들어지게 되면 늙어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퇴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최소한 우리의 몸에는 600개의 근육이 있는데 30분씩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 그러면 10년의 노화를 진행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장현에 가면 현대병원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다쳐서 조금 하다가 손가락이 기부스가 부러져가 기부스에 현대병원을 가봤습니다. 근데 엑스레이실을 내려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계단을 올라가면 4초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4초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뭐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표정이 아이고 4초. 여러분 4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계단 올 때마다 4초씩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0.5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장수 마을 캄포디벨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하나의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장수하고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 이곳에는 계단이 많다는 거예요. 계단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비만 도시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뉴욕이잖아요. 몇 년 전에 뉴욕 시작인 블룸버그가 시민들에게 모든 뉴욕시의 관공서는 엘리베이터를 멈춥니다 했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분들의 최고 뭐 이렇잖아요. 관공서에 엘리베이터를 멈춘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 났어요. 시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알게 됐어요. 급격히 비만 주스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21층인데 여러분 걸어서 다녀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한 계단당 0.4초씩 4초씩 수명이 늘어나는데 4초? 8초 됐네? 12초야. 매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살을 뺄 수 있는 초록이에요. 참 우리 1층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예, 많이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기 운동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뒤편에 있어요. 보통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앞편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뒤편에 있어요. 앞에가 계단이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걸어오셨으면 4초씩 수명이 연장되는데 좋잖아요. 앞을 이용하는데 굳이 저 뒤로 돌아가지고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프시면 거동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파리를 갔을 때 그리고 런던에 갔을 때 그리고 스위스를 갔었는데 제가 똑같은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어요. 햇빛이 좋은데 남녀 할 것 없이 울통을 여러분 벌써 제껴요. 그리고 좋다고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얘기하고 두루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참 민망스럽고 난처하다. 사람 시선을 여러분 목사인데 시선 둘 수도 어떻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슈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신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하루에 30분씩 걷는 사람은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놀랍도록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밖에 걸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지혜로운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수면을 대신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어제 저녁에 못 잤으니까 오늘 아침을 아주 거하게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보통 6시간에서 7시간은 줘야 된대요.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이면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잠자리에 깊은 잠을 줘야 된다고 여러분 정신건강이나 체력적인 건강에 여러분 연구하는 분들이 다 이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한 물입니다. 우리 몸은 몸 인체의 80%가 물입니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소화나 영양이나 흡수, 신지대사, 노폐물 제거, 그리고 독세 배출 모든 것을 다 작용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꼭 마셔주라고 얘기해요. 2리터씩 물을 마신 게 우리 신진대사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 25년 됐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게 처음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지루하죠. 예? 얘기하고 있는 저도 지금 뒤에서 땀이 굉장히 나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막 이게 땀이 날 정도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이 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아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예의다. 잘 관리해야 된다. 2년만 노력하면 새로운 몸이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인내를 갖고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에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고 먼저 내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그 길에 우리 한 걸음이 여러분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2년 후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몸을 주셨나온데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예의를 다하여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